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생로병사의 길 근본적 의문 죽게 되는데 왜 태어났나 불교계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어 죽고 늙어 죽게 되는 것을 지상의 인간은 대단히 평범한 이치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도 무가치한 것이다.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이승에 한 번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은 너무도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런데 태어나서 병들어 죽게 되고 늙어 죽게 된다면 왜 태어나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생길 것이다. 석가의 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처럼 평범한 이치가 석가를 무척 괴롭혔던 것이다. 석가는 궁궐 안에서 풍요롭게 생활할 때 궁궐 밖의 사정을 몰랐고 인간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철이 들고 성인이 되어갈 때 궁궐 밖의 세계가 궁금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석가가 백성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왕의 계대를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석가가 인간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였을 때 석가의 눈에서 불덩이가 드나드는 것 같은 전율이 일어났다. 그 이후 석가의 가슴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계속되었다. 특히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태어난 인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석가의 아픔은 이루 필설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임을 느낀 이후부터 석가는 수많은 명상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그 당시 석가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수도자를 만났더라면 석가의 깨달음의 방향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도의 사회에는 가난과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문제보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했을 것이다. 당시의 인간은 시시각으로 변화되는 환경과 사정에 따라 인간 본능이 여러 차원으로 달리 나타났다. 인간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무언가에 의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기기 마련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러한 본능은 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인간은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절하고 기도하는 관습이 생겨났던 것이다. 당시 인간은 우주의 근원자,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에 주력하지 못했다. 제한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능적 발로가 비교적 저급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즉 당시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보다 인간의 현실적 참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석가가 걸어갔던 길은 일반인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석가는 궁궐 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경험하였지만 일반인들은 처참한 현실에 항상 젖어 살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처참한 현실 자체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적 삶 자체가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석가는 궁궐 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기에 일반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할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인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석가지만
석가도 수도 생활을 통한 고통에서 탈피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수도의 길이었다. 수도의 길이란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준 대단히 격조 높은 표현이었다. 당시 석가의 생활은 문자 그대로 질퍽질퍽한 흙탕물에 잠긴 것 같은 생활이었다. 그러나 왜 석가의 생애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나를 석가는 깨닫지 못했다. 이 나라에 와서 통일원리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한 후 석가 자신의 수도 생활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석가의 깨달음은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다. 지금 이곳에서 생각해보니 한 인간이 인간 삶의 의미를 깨닫겠다고 덤빌 수 있는가? 그것은 대단한 교만과 오만이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석가는 인간을 주관하고 인간 차원보다 높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티끌만큼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석가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다. 석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석가의 생애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당시 석가는 선과 악의 근원, 그리고 죄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으며 왜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사라져 가는가를 깨닫지 못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 시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방향이 그릇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가난과 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석가는 감히 짐작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석가가 불자들을 잘못 가르쳐 놓은 결과 불자들의 생활이 지금도 고루한 신앙을 지닌 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수많은 불자들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석가는 가슴이 저며 오도록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면서 불자들의 구원에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괴로워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다. 어떤 신앙을 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놀아났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온갖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극락세계를 소망으로 삼고 힘든 수도의 길을 선택한 수많은 불자들이 영생의 극락세계가 아닌 낙원의 하류층 연기에 안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석가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리포터를 하는 여인의 손과 팔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죄 없는 한 여인 앞에 하소연도 적지 않게 했다. 불교인을 살려달라. 불자들의 복귀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나 어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상의 현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석가의 이러한 심경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실정에 처해 있다. 불자들이여, 석가의 이토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어찌하면 좋을까? 불자 여러분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석가의 이러한 고통을 해방시키는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염원하였는데 아직도 그 역사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석가는 육체를 잃고 이곳에 있지만 자신의 육신 생활보다 이곳에서 직면한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 사실 석가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석가가 바라는 기준과 달리
사랑하는 불자들의 고행이 이 정도의 안식처밖에 마련할 수 없는 이곳 영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길 부탁한다. 불자 여러분은 무능한 석가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불자들이여, 여러분이 사후에 이곳 극락세계를 소망하는 한 불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주위의 사정에 연연하지 말고 잔인하게 다시 방향을 전환하라.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신다면 이곳 극락세계로 직접 올 수 있다. 이러한 석가의 간곡한 부탁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극락세계로 올 수 있다. 여러분은 석가의 이러한 부탁을 지나가는 메시지로 듣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원리를 공부하면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통일원리는 인생의 바른 교과서다. 이것이 불자 여러분이 추앙하고 섬겼던 석가 자신은 물론 여러 불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지침서다. 부디 여러분이 가던 길을 급회전한 후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석가의 당부요, 부탁이다. 2000년 11월 17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